네, 오늘은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도신경 중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신경 교리교육은 모든 교리 교육 중에 내용상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복음 그 자체인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초신자들 또 오래 신앙생활한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유익합니다. 가장 기초부터 차근차근 세워나갑시다. 사도신경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은 개혁신학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대상에 따라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소요리 문답의 대상이 청소년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전받아야 할 일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1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자, 지난 시간 원래 장로교회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고난이 다 끝났음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 이런 비유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존재는 신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끔찍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귀하신 아들을 잠깐 동안 버리셨고 하나님과 그렇게 분리된 상태로 놓아두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함.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심판을 받으신 것처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당장에 빠른 심판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서 저울이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최후의 그 날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 사건 속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며 그 뒤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이죠. 영원한 지옥이 우리가 미래에 맞아야 할 결과라면 이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견디면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양심이 강하게 살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항상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죄는 곧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번,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옥은 안 믿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라는 개념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생 끝에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합니다. 신자들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은 또는 끝까지 보이는 교회에만 속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분명하게 반드시 마지막에 결산할 날이 오고 있고 우리 인생의 장부가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날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죠. 답은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4번, 믿는 사람의 위로. 자,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부릴 만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으로 기복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을 나의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온전히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어느 무엇도 누구도 하나님을 얽매이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예정 교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만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정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영원한 지옥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옥에 시작. 내가 극심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내내 특히 십자가 위에서 말도 못할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지옥 같은 고통을 친히 겪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한 감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5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인데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 종교인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믿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하물며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삶에서 은혜 받는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십수년 만에 고교 동창을 만났는데 허물없이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안 믿지? 목사니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한테만 말해봐. 너는 자연과학 전공한 사람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기도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성과 과학과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부활이 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믿는 성도에게는 논리나 과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서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어졌어요. 단 1도 내 공로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기독교의 교리나 또는 말씀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체험, 자기의 그런 개인사를 간증하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간증 집회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은 드라마에서 어떤 감동적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감동받고 그걸로 끝입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거나 또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런 방법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이성과 과학의 모든 공격과 시련을 견뎌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100% 이성에 기초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또한 오직 성령님의 계시의 빛을 받을 때만이 놀라운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실과 진실을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 안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해서 계산을 내려놓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부활을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나의 유창한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의 동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전날 무덤에 묻히신 사랑하는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져왔어요.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극진히 사랑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빈 무덤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6번, 부활의 내적 증거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적 증거,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를 변론하는 첫 번째 항목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식, 자기 정체성,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들과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예언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내적 증거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와 죽음과 지옥의 저주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또한 이사야가 묘사한 종은 여호와 그분 자신입니다. 또 에스겔이 묘사하는 장차 올 목자도 역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이 모든 것들도 함께 거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즉, 부활은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약 복음서의 기록은 전형적으로 실제 사건을 증언하는 목격자의 진술로 들립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활을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위로 입증이 되면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빠져서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부활이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52장에서 묘사한 고난당하는 종은 자신의 속죄 죽음 이후의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 교육 중에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귀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첫 번째 단계로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이 순서인데요. 승귀의 단계를 보시면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심, 그리고 마지막 재림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8문 보시면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 자신의 죽음과 또 장사와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내적인 증거들입니다. 7번, 교회의 생명을 보증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온 교회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죽었다고 믿고 있고 세속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묻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고 원수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사라졌다면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역사 속에서 거듭거듭 매장됐지만
다시 또 살아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 승리는 모든 성도의 결과이고 성도의 삶이 그 결과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표와 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교회도 살아있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길버트 체스터턴의 영원한 인간을 보면 거기서 저자가 예수님과 교회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예수님께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언제나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핍박과 전쟁과 폭력 가운데서 자기 교회와 운명을 함께 하셨어요. 거듭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고난이 많았지만, 원수들은 늘 교회를 무덤에 봉인시키려고 했지만 언제나 잠재울 수가 없는 신령한 힘으로 살아나고 또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자, 이러한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거듭 되살아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먼저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을 확실히 보증합니다. 자, 풀이를 하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깨닫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완전한 부활체로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유익들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유익도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가져가셨기 때문이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어. 그래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실을 늘 믿으면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활 사건. 부활은 지금을 사는 우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연결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담긴 사복음서에는 부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부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고하신 말씀 가운데 부활보다 더 많이 예고하신 것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예고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들이 부활 사건을 직접 증언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래서 반대자들이 말하는 어떤 조작, 환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그 핵심 메시지로서 부활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것이 바울의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 거기까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